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으니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복하고 자원함으로 구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그것이 주어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산 때문에 좁은 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재물 때문에 근심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해서 벌어들인 돈인데 라고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을 보면 그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들어갈 때,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속이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이들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귀와 눈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모으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좁은 문에 들어감을 통해서 분별할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면서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능력도 나타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편리대로 해석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잘된다, 복받는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들과 이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합니다. 때로는 홍수와 같이 닥치는 시험, 고난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일관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집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반석 위에 그 집을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몸이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의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